어느새 요한복음 7표적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표적은 그 7표적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인 그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할 때 일으킨 표적이라면은 오늘 마지막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한 2달 정도 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산해 보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부터 마지막 표적을 쭉 7표적을 이제 시간상으로 쭉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전체 3년 공생의 사역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의 때는 언제일까를 성경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11장 이 직전의 장입니다. 10장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이 되었다. 수전절이 이제 겨울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수전절의 그 유래를 생각해 보면은 신구약 중간기인 BC 165년경 시리아 지역의 그 헬라 통치자 안티오쿠스는 아주 유대인들을 박해한 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아주 힘들게 한 왕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나서 그 성전 제단에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때 유다의 그 경건한 신앙인 마카비 형제들, 마카비 아버지가 반란을 일으켜서 헬라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헬라군과 막 이 전쟁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헬라라는 나라가 그때 좀 쇠약해져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결국 헬라군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헬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마카비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고 다시 옛날 성전처럼 예배하는 분위기로 바꿔놓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시킨 날을 수전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전절. 성전을 지켰다, 이런 내용이죠. 수전절. 이것을 예수님 때도 이제 명절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12월, 이제 유대인들도 이제 음력을 지키잖아요. 음력을 세워서 우리 부활절도 매년 날짜가 좀 다르죠. 음력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이것도 수전절도 12월 중순경쯤 됩니다. 그러니까 겨울이지요. 그게 이제 6월절이 3월 말쯤 되잖아요. 대개 6월절, 부활절 3월 말쯤 되는데, 그러니까 12월 중순이나 3월 중순 말 이렇게 하니까 3개월 전이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3개월 전에 수전절 때의 일입니다. 이 수전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꾸 따지듯이 묻습니다. 당신의 정체를 바로 밝히시오.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메시아라면 메시아다운 그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에게 호의적으로 질문한 게 아니고, 메시아라면 확실하게 모세, 다윗과 같은 어떤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리더십을 보여주고 좀 이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라는 이야기이죠. 대개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이런 압박을 예수님께 가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너희들은 나를 믿지 못하고 자꾸 뭐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의심하고 그런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있고, 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내 양들은 나를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를 믿지 못하고 자꾸 의심하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가운데 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 메시아이다 라고 하시면서 10장 30절에서 결정적인 말씀을 또 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그 당시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하던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게 보통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바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저 신성모독죄다. 돌로 쳐 죽이자, 사형시키자. 이렇게 돼서 돌로 쳐 죽이는 분위기로 됩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그들을 싹 벗어납니다.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들을 벗어나서 요단강 건너편 동쪽 베레아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요단강 동쪽 베레아 지방은 어느 자리인지 지금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대충 짐작하는데 오늘 나사로의 사건 오고 가고 뭐 죽은 지 사일이 되었고 하는 그런 걸로 봤을 때 요단강 건너서 한 이틀 거리 정도 거리에 있는 게 베레아일 것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방은 통치자가 다르죠.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방은 헤롯 안디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 영역이고 그게 좀 시골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다고 할 때 긴장하고 잘못되면 괜히 우리 민족들 고생하는데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베레아 지역에서 예수님이 좀 편하게 사역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여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러냐? 빨리 가보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이것을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됐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죠. 영광을 드러낸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으려고 할 때에 또 기적을 일으켜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시나 보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질 때가 됐다. 그리고 내가 부활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 말씀인데 단순하게 그저 나사로의 병을 고치시려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 말을 들으시고 나서도 그곳에서 이틀을 더 그냥 계시다가 이틀 뒤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건너가자, 요단강을 건너가자 이거죠. 유대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겁먹은 얼굴로 얼마 전에 유대 지도자들이 돌로 치려는 것을 주님께서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싹 피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또 돌로 치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야 한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죽었다라는 표현을 안 하시죠. 잠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은 우리들이 죽고 사는 것은 잠들었다 깨고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턱 넘는 것처럼 보시기 때문에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제자들은 잠들었다고 하면은 그래도 아프지 않으니까 잠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나아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어. 너희들이 표현한 대로 하면 나사로가 죽은 거야. 내가 거기 있지 않고 여기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이 더 믿음을 갖게 될 거야. 내가 메시아인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여러 기적을 봤지만은 이번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좀 더 한 단계 성숙해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래도 제자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얼마나 엄격합니까? 또 들어가서 또 나사로를 고치고 누구 병 치료하고 그러면은 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그럴 것인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제 이러면서 좀 찜찜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이때 도마라는 제자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성숙시켜 주려고,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해 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고 하는데, 제자들은 죽으러 가자. 주님께서 가신다니 뭐 우리가 죽더라도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꾸 생각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방으로 피해 가셨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된 과정인데, 예수님 일행이 요단강 건너서 돌로 치료할 때 베레아에서 며칠간 뭐 한 달간 계셨는지 며칠간 계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십자가 지식이 한 석 달은 안 된 거죠. 2달 정도 됐다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어쨌든 예루살렘의 지금 분위기는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 영광, 부활의 영광을 받으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은 불안해하지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나사로의 집 베다니라는 동네는 지금도 뭐 성지순례 가다 보면은 예루살렘 시내에서 한 3km, 2.8km 떨어져 있는 그 작은 마을입니다. 베다니, 가난한 집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벳하면은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 이렇게 하잖아요. 베다니 그러면은 좀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다 이런 거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외곽에 있는 것이니까 그게 뭐 부자들 중심적인 사람들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쪽에서 사역하시다가 명절 때가 되거나 무슨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은 반드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기거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묵고 주무시고 다시 또 다음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고 이렇게 했는데,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뭐 이 세 남매들과 어떤 관계로 해서 그렇게 친해졌는지 성경의 기록은 잘 나타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우리의 친구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기거하고 계셨으니까.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한다는 기별을 받고도 예수님은 느긋하게 이틀을 더 계시다가 이틀 동안 천천히 걸어서 오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시면서 이를 깨우러 간다, 도로 살리러 간다 하시면서 그냥 느긋하게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 나사로의 집 동네에 왔을 때에는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났다. 이 4일이 지났다라는 것은 의미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죽은 지 3일 전까지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3일이 지나서 4일째 되는 때에 4일이 되면 이건 완전히 죽은 것이고 이건 도로 살아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그 날짜가 바로 4일입니다. 4일이 지났을 때 베다니 나사로의 동네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고 있다가 마르다가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다니를 떠나서 다른 곳에 있고 또 이렇게 늦게 오셔서 우리 오빠를 되살리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이 마르다가 신앙적으로 대답을 해요. 네, 마지막 부활 때 오빠가 살아나신다는 것을 저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그 다음에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은 그런데 지금 언제 부활할지 모르는 그때 부활하는 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오빠가 죽었는데 지금 우리 오빠가 살아나야지 나중에 뭐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고 하는 것은 저한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성경은 성경이고 실제는 실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을 때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생명의 근원이 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인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생명체라는 것이 우리 다시 생각해 보면은 생명체의 신비가 있잖아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생명체의 신비가 뭐예요? 이 물건이 여기다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 자라고 그러잖아요. 나무도 그 목재도 그래요. 나무 식물도 그래요. 그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꾸 잎이 나고 겨울에 이파리에 떨어졌다가 다시 살고 그 생명의 뿌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생명의 뿌리가 어디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이 동물들 또 인간들 이 고기는 이 몸은 육체는 살 고기 덩어리인데 여기 뭐가 생명체가 있어서 자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이 그 뿌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정말.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빚으시고 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생명체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뿌리는 하나님의 생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원래 흙 아닙니까? 흙이라는 것은 이 물질 세계의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 세계의 본질이 흙으로 이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으면서 생명체가 유지되잖아요. 우리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그걸로 유지되잖아요. 흙에서 영양분을 흡수한 식물을 먹고 자라고 또 이 식물을 먹고 이렇게 한 동물들도 우리가 먹지만은 그 다 뿌리는 흙에서 우리가 흙에서 나는 무엇인가를 먹고 이 육신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육신은 흙이라고 봐야 되겠죠.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을 먹으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흙 안에 여러 미네랄이니 영양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먹고 살다가 죽으면은 다시 우리는 흙 속으로 스며들게 되고 흙 중에 한 부분이 되고 마는 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우리 육체,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우리 육체에서
가장 필요한 3대 영양소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 요 3대 영양소라고 해요. 근데 단백질, 지방도 뭐 단백질이 뭔 소린지 사실 잘 몰라요. 단백질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뭐 화학적 어떤 그 용어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그 물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탄수화물은 우리 쌀밥 뭐 이런 거 다 탄수화물로 보잖아요. 그게 탄소와 수소, 산소가 결합해서 물질화된 그런 물건이란 말입니다. 그게 탄수화물을 먹음으로써 칼로리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질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형성하면서 또 이제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은 그것이 영양분이 되고 호흡하면 산소가 입에 들어가면은 산소가 그 혈관 속에 싹 들어가서 그 영양분들을 골고루 이렇게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통해서 다 이렇게 연결시켜줘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육신의 기본인데, 이 육신의 기본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세월이 가면은 다 낡아서 더 이상 역할을 못하는 것도 또 신비스러워요. 성경에는 아담이 죄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몸이 영생하지 못하고 한계가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세포가 자꾸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 낡아가고 있어요. 이 지난주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어디를 갔다 왔는데, 단양에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저보다 4살이나 위인 분이 아주 얼굴이 팽팽해요. 부총회장입니다. 교단의 부총회장인데 얼굴이 팽팽해요. 젊어요. 저보다 젊어 보여요. 참 건강하십니다. 부총회장님 정말 건강하십니다. 그랬는데 이제 단양 가는데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가는데 그 앞에 걸어가더라고요. 근데 얼굴은 팽팽하고 젊어서 60대 같이 보이는데 걷는 거는 이러고 걷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었어. 야, 얼굴은 그렇게 팽팽해도 뒷모습이 벌써 80 노인이 된 것이 드러나는구나. 이래서 목사님, 앞모습은 참 팽팽하고 젊은데 뒷모습은 팔순 할아버지 티가 나네요. 그랬더니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한 지 2년 됐는데 그래서 아직도 허리가 좀 시원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자꾸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걸어가는 뒷모습 보더라도 앞모습만 갖고 우리가 나이를 아는 것이 아니고 뒷모습만 봐도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다 알게 되더라고요. 뒷모습 봐도. 근데 그것이 뭔가 세포가 낡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젊은 사람처럼 이렇게 폼내고 이렇게 걸으면서 어떤 분한테 내 뒷모습, 걷는 뒷모습 보면 20대 같지 않아? 그랬더니 아니요, 80대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은 자꾸 낡아서 더 이상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또 무슨 잘못되면은, 병이 되면은 일찍 망가져서 일찍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육체 고기 덩어리는 어차피 수명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고기 덩어리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체가 된 것이 이제 육체인데, 이 육체가 죽고 나면 그 생기는 어디로 가게 되겠습니까? 이 생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생명체의 주인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의 생명의 뿌리가 나로부터 된 것이고, 내 생명의 부활이요, 내 자체가 생명이다, 생기다, 내 자체가 생기야. 내 생기가 너희들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그 자체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체, 흙으로 빚어진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기까지, 영적인 존재까지 다 예수님으로 인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에 죽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 그 자체까지 다 예수님의 소유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생명도 예수님 것이고 내 몸 육체도 다 예수님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야. 영적인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했잖아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했는데 마르다가 대답한 게 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예 믿습니다 라고 하진 않고 얼른 가서 마리아를 불러오지요. 그게 이제 그 마르다에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의 뿌리다.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때 아멘 믿습니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아멘 해야 돼요.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자체 생명 자체도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붙들고 계시니까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딱 생기를 뽑아가시면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내 안에 꽉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이 육체 흙으로 만들어지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결국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흙을 먹으면서 살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육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육신이 죽으면은 어디로 간다고요?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께 가게 되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자는 또 다른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아니고 다른 데라고 그러는데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가는 데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 생명의 뿌리 근원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늘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믿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1차적인 책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도 이것을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어딘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고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부활할 때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지금 우리 오빠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오빠가 죽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멋져가지고 얼른 마리아한테 가서 주님께서 너 부르신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때 뛰어나가는 거예요. 아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할 때 마리아는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마르다만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와서 주님이 너 부르셔. 주님 영접해 드려. 그러니까 그때 뛰어나갔어요. 왜 처음에는 이러고 있다가 지금 뛰어나갔을까? 아마 이 마리아도 좀 삐져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인제 오셨나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님 만났을 때 마리아도 뭐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왜 딴 데 계시다가 지금 오셨어요? 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은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죽음과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언니 마르다나 비슷하게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아까 마르다가 그런 얘기할 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생 마리아까지 주님께서 여기 계실 때라면 안 죽었을 텐데 멀리 계시다 늦게 오셔서 지금 우리 오빠 죽었어요. 이러면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비통해 하셨다고 그랬어요. 기록해 주세요. 비통해 하셨다.
그런 것을 보면은 이 마리아 자신도 그 의식 구조가 육신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셨다는 것은 그 육신을 가진 인간들의 어리석음이라고 그럴까, 그 속 좁은 생각이 깊지 못한 그 영적으로 부족한 면을 좀 답답해 하신 것 아닌가 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아마 여기서 처음 나올 거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저 육신에 죽고 사는 것만 생각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영적 생명을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이제 움직이고 계시고 행동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인간들은 계속 육신적으로 받아들여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자꾸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은 이 물질 세계, 육신의 세계에 대해서 답답함과 그 측은해한 마음, 그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어디 묻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서 무덤까지 가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이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진짜 사랑하셨구나 뭐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살리신 분이 왜 나사로를 죽지 않게 그 조치를 못 하셨을까? 왜 이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뒤에 지금 오셨을까? 이렇게 좀 원망하는 투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은 고칠 수 있어도 죽고 4일이 지난 이 사람까지 어떻게 못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 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늦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때 내가 요때 요렇게 해주시면 살아나는데 그때 침묵하고 계셔요. 그리고 나중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또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 인간을 훈련시키기, 믿음을 주시기 위한 그 훈련 과정에서 이렇게 늦게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 아니십니까? 늦고 이르고가 없어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늦다 이르다가 없습니다. 생명 자체도 죽고 살고 아무 때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이 이것 말고 두 군데가 더 있죠. 나인성 과부 살리실 때 그 상여가 나갈 때에 죽은 지 하루 된 거예요. 그게. 그때 살리셨어요. 그리고 또 회당장의 딸을 살리실 때에도 죽은 지 뭐 1시간 됐을까? 얼마 뒤에 바로 딸이라 꿈 해서 일어나게 하셨지. 죽은 지 나흘이 될 정도로, 4일이 될 정도로 이렇게 지체된 것을 살리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신 이유도 그거예요. 매들 그렇게 생각이 부족하냐, 왜 이렇게 좁으냐, 생각이 답답하구나. 내가 생명의 뿌리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덤 바위 돌을 굴리라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7표적 중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셨죠? 한 30km 멀리 떨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30km 떨어져 있는 저쪽에도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은 백부장의 신하 부하를 고치실 때에도
명령만 하심으로 떨어져 있는 곳에 그대로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레아에 계실 때에 그 심부름꾼이 와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오늘 내일 까딱까딱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사로야 살아날지어다 라고 거기서 말씀하셨어도 살아나셨을 거예요. 살아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느긋하게 계시면서 어떤 명령도 하지 않고 이 4일 뒤에 오셨던 거예요. 그건 이제 그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다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또 내 앞에 그런 상황이 닥칠 때에는 모르는 거예요. 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또 믿음 없는 소리를 해요. 죽은 지 4일이 되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문을 열어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그대로 생명처럼 믿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 안에서 기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성경은 성경이고 실제는 실제지 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을 못 보지만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내 안에 그 생명 있는 믿음으로 있을 때에는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돌문을 열어놓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이렇게 묶여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서 나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고요.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이 나사로 세 남매의 집안에서는 일단 경사처럼 되어 있죠. 경사가 난 것이죠.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났으니 부모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 남매만 이렇게 살았나 봐요. 부모가 없이 살았나 봐요. 부모 없이 그 오빠를 의지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오빠가 죽었던 오빠가 살아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쁘신 의미는 이 친구 나사로를 살려서 이 집안의 경사가 나게 하신 것이다라는 의미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또 얼마 뒤에 다시 죽었으니까요. 나사로는 2번 죽은 사람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4일 동안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저 험한 세상, 각박한 세상 삶 끝내고 편안하게 아브라함과 하나님 곁에 내가 있게 되니 참 편안하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4일 동안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나사로가 그 앞에 계시는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또 다시 저 세상에 또 내려가야 돼요. 저 싫은데 여기 편한데 다시 저 각박한 세상으로 또 내려가서 살면 뭐 합니까? 저 안 갈래요. 그랬더니 네가 가야, 이거 제가 그냥 생각한 내용입니다. 네가 가야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는 거야. 넌 내려가야, 힘들지만 내려가야 돼.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오라. 그럴 때 이제 그 영혼이 다시 시체로 들어가 가지고 일어나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나사로를 다시 4일 만에 다시 살려셨다 하는 그 얘기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야,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자꾸 골치 아픈 일을 저지르는구나.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셨다고 하니까 이걸 본 사람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을 또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정치적 메시아로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고 또 그 난리치고, 그렇게 되면은 로마 군인이 가만히 있겠냐. 다 죽일 것이고 또 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거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예수라는 사람만 죽여서도 안 돼.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여버려야 이 소문이 잠잠해질 것이지, 나사로도 살려놓으면 안 되겠다. 예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당기게 된 그 근원이 된 것이, 원인이 된 것이죠. 나사로 살린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시려고 생각했다면 배려해서 그냥 멀리서 나사로야 고쳐질지어다 라고 하시고, 고쳐졌으니까 가라. 난 그냥 여기서 사역하겠다. 이렇게 하셨을 텐데, 일어나 유대로 가자 해가지고 죽은 지 나흘이 된 이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시고 또 십자가 지시는 날짜를 땡기게 된 거예요.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은 그 나사로의 무덤을 구경하게 되는데, 나사로의 무덤을 두 군데로 구경하게 된대요. 지금도요. 전 뭐 성지순례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데, 그 성지순례 갔다 온 내용들을 보면 그래,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는 지역이 지금도 있는데, 거기에 나사로의 무덤의 자리가 지금도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또 하나 무덤이 또 하나 있어요. 구브로라고 하는 그 지중해 안에 있는 섬, 구브로 섬에 비너스의 고향이죠. 구브로 섬에 나사로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지하에 나사로의 무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무덤이 두 개입니다. 한 번 죽기도 힘든데 두 번 죽는 경험을 한 사람이 나사로인 거예요. 그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땡겨지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표적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생을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그 안에서 일으켜 주신 것, 이것이 일곱째 마지막 표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